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한 나라에 어떤 사람이 이제 콜라를 주문했대요. 이제 병에 든 콜라를 주문을 했는데 병 모양은 콜라인데 병 뚜껑은 세븐업이고 색깔은 이 판타였습니다. 판타. 그래서 좀 이상해서 주인한테 나 콜라 마시고 싶은데 이거 콜라 맞냐고. 주인이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이 다 재활용을 한다고. 그 콜라 맞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콜라인 줄 알고 따서 마셨는데 맛이 뭐예요? 판타인 거죠. 판타. 그래가지고 아니 나 콜라 마시고 싶다는데 이게 판타 아니냐, 색깔보다 판타였다, 이상하다 했다, 콜라를 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장인의 나라에서는 병 모양이 콜라면 콜라라는 거예요. 병 모양이면 콜라면 콜라기 때문에 그 콜라 맞다 이겁니다. 황당한 에피소드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쩌면 이런 모습이진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겉모양은 교회고 타이틀은 기독교인데 실제 내용물은 인본주의 예배와 가르침이 점점 늘고 있고, 이런 모습은 점점 이 시대의 교회들을 종교화시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겉으로 봐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병 모양은 분명히 코카콜라인데 맛은 환타를 나타내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문의는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천인데 그저 세상과 단 한치 다를 것 없는, 구별됨 없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생존만을 위해 급급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겉모양은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아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당할 때 그의 인생이 그저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따라갔을 겁니다. 당장 생존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따라가는 게. 내가 당장은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쫓아갔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주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존을 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는 지금 슬레이브, 종이잖아요. 나는 종인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일개 종 주제에 그거 거절한다는 거는요, 목숨 내놓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요? 당시 종은요 그냥 개, 돼지, 짐승 취급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언제든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생존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영화 노예 12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미국 1940년대를 실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솔로몬 노섭이라는 친구는 북부, 그러니까 자유의 땅에서
음악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꼬임에 빠져 납치가 돼서 남부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게 된 겁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노예 아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보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모진 매질과 고난과 고문을 막 당하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남부로 끌려가는 배에 오르게 되고요. 거기서 어떤 이제 백인이 내려와서 배 밑에 있는 흑인들에게 와가지고 어떤 흑인 여자 노예를 겁탈을 해요. 그걸 말리던 흑인이 죽게 됩니다. 칼에 찔려 죽나 아무튼 그렇게 죽게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근데 솔로몬 노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흑인들을 설득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거 다 엎어버릴 수 있다. 싸우자. 아니 저 백인들보다 우리가 지금 한 3배는 많다고. 무장했다고 해도 계획만 잘 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I'm not slave. 난 노예가 아니다. 우리 노예 아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일까요? 야, 그저 덤볐다가 더 험한 꼴 당한다. 무섭다. 그냥 밥 주는 대로 먹고 하루하루 살자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노섭이 이런 말을 해요. I don't want to survive. I want to live. 그러니까 나는 살아남는 게 서바이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살고 싶다고. 무슨 말일까요?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생존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답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보잘것없는 한 소년의 식사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 그것을 기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 있던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내 가진 것을 내 생명을 나누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생존하려고 살아가려면요 사람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이 5천 명분을 가지려고만 어떻게든 뭐고 가지려고만 살게 된다고요. 인생이 5천 명분 위에 내가 군림하는 게 목적이 돼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된다고요. 이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 살게 되면요 5천 명을 먹이려고 살게 돼요. 오병이어처럼 내 가진 것이 얼마나 좋으냐,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생명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인생의 목적이 서바이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가진 재능, 생명 나누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돕고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왔는데 어떤 한 노숙자가 체인지를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돈을 주진 않아요. 뭐 커피를 사주고 먹을 걸 사주고 뭐 어쨌든 돈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돈 주면 대부분 뭐 술 마시고 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잘 주진 않는데요. 그래서 미안해 체인지 없다고. 그리고 기름을 넣으면서 이거 넣고 저 친구 데리고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예수님 전해야겠다. 전도지라도 나눠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기름을 넣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디 갔지? 하고 제가 주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는데요. 건물에 들어가 보고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 잠깐 찰나 사이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요. 저는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돌아서니까 없더라고요. 순간 마음에 아이고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예수님이셨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기름 넣는 거 안 놓고서라도 모시고 들어갔겠죠. 내가 평소에도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안 놓쳤겠죠. 그러나 저도 어느새 생존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만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육의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자만이 영적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나요? 환타만만 내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이 콜라면 콜라 맛을 내야 되는데 겉모양은 교회인데 세상하고 더 이상 구별됨이 없는 겁니다.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점점 생존하는 데만 급급해져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온통 정신이 다 빼앗겨가 있으니 갈수록 환타만만 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이상 죽어간다고 해도 본질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되고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자꾸 주니까 막 이런 기가 막힌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행사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저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다가올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 야곱과 에서 아시죠? 에서가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팥주고 한 것에 팔아먹어요. 야곱한테.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이 그저 말 한마디 한다고 남에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건 말 한마디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생존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축복, 생명 그저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배고프면 바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던 겁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는 그저 생존하려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왜 교회들이 무너질까요? 간단합니다. 생명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 삽시다. 우린 그저 생존하려고 사는 노예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도요, 생존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아져요. 쉽지 않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지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지출은 늘어나요. 지금이야 이렇게 살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생존을 자꾸 걱정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년 마이너스였어요. 플러스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남아 돌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위해 사는 자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고민이 커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하면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살까 하니까 필요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설까를 고민하니까 생각이 참 단순해지고 간단해지더라고요. 필요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생존을 위해 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중동에 보면요, 이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하면 그들의 친교, 우리로 따지면 순모임이겠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뭐 할까요? 이번에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 뭐 좋은 대학 갔냐? 취업은 잘했냐? 이런 대화할까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 순모임은요, 감옥에 몇 년 계셨습니까? 자녀들이 몇 명 순교했습니까? 이게 그들의 대화고 나눔이고 친교였습니다. 우리 애가 무슨 대학 갔냐? 거기 직장 연봉 얼마냐? 시시답잖은 우리 이야기들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왜요? 그들은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직장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고 다 망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중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번에 좋은 집에 들어간다, 좋은 차가 생겼다, 좋은 데 취직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 잘 산다. 생존을 위해 살면 그것이 중심된 가치일 거예요. 그게 기쁨일 겁니다. 생존을 위해 살면 이런 것들이 우리 목적이고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들은 다릅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가짜로 믿지 말고 이란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읍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리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아야 될 상황이 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다가올 텐데 그저 생존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을 위해 살면 반드시 타협하고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살면, 그러나 기쁨으로, 생명을 위해 살면 기쁨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될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이요,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요. 왜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핍박받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거니까. 오히려 뭐 헌금 주셨는데 1,000원 주셨는데 500원 하드 사 먹다가 걸려서 혼나고 500원 뭐 오락실 갔다가 걸려서 혼나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했긴 했지만 예수 잘 믿어야겠다고 어려움 겪어본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제 인생에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자구나. 그냥 막 뒹굴렀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생애에 처음으로 이제 학교 가서 뭐 기도 모임도 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음으로 맞아봤어요. 선생님한테 여기가 교회냐고 뭐 왜 기도하고 앉아있냐고 사정없이 맞아봤어요. 근데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기쁘니까. 아파서 눈물 난 게 아니고요. 너무 좋으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내 삶에 처음으로 예수님 흔적을 가진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을 겪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사도들은요,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내 삶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흔적을 가지니까 이런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 보세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종인 노예였던 이 요셉의 외모가 출중하고 건장한 청년이었는가 봐요. 자꾸 동침하자고 나랑 자자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뭐를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 잘 안 해요.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자녀를 노엽게 할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험담할 때 거짓말할 때 음란에 빠졌을 때 그건 그냥 나 혼자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5천 명을 먹이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걸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생존의 유혹을 펼칠 때 그걸 떨치고 생명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이 시대에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5천 명분 위에 군림하려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5천 명분을 가진 인생이야.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 생존하려고 살아가는 급급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5천 명분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생명이 중심이 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과 세속은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목적이 5천 명분을 가지는 자가 되건 나누는 자가 되든지 한 끗 차이예요. 그냥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합시다. 그것이 결국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요셉과 같은 주인공들 될 것입니다. 1878년에요. 윌리엄 부스가 영국에서 구세군을 일으켰습니다.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는지 전 세계에서요, 이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왔어요. 그때 그 중에 한때 이제 주교가 되려고 했던 사무엘 로건 브랭글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이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부스 이 사령관이 이 사람 입대를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이 보스로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은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지,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 또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히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 브랭글 목사님 이분에게 뭘 시켰냐면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 있잖아요. 신발. 그걸 닦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브랭글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실망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껏 군화 닦으려고 대서양 건너 나의 꿈을 쫓아왔단 말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손에 수건을 들고 물을 받아 엎드려서 제자들 발을 씻기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때 브랭글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도 그들의 발을 씻기셨네요. 저도 이제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이거 주님 하신 일이군요. 회개하고 이제 브랭글 목사님이 사람들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간직한 그는 결국 나중에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정말 마음이 바뀌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구두 닦는 게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작은 것이거든요. 근데 작은 것이 결국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에 그것만 내게 있으면 하는 것들 있으세요? 그것만 내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지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지금보다 인물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내가 이렇게 뭐 좋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그 인물 좋으면요, 그 인물로 세상 돌아다니고 세상 인기에 취해서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보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여러분, 근데 그 돈 가지고 사치하고 죄짓고 교만하게 돌아다닐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또 그 권세 있으면, 하지만 그 권세 가지고 남들 압제하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며 여기 안 계실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지표에, 경제 지표에 민감하죠. 주식 시세, 환율 뭐 등등 경제 지표에 민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은행 잔고가 얼마 남아 있나, 직장은 안정적인가, 사업은 잘 되는가, 애들 공부는 잘 되는가, 몸은 건강한가, 우리 나름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지 판단하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민감한 우리의 기준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표예요.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오해받고 감옥 가고 생존의 기가 막힌 이 위기에 내르막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옷을 벗기고 달려드는데도 요셉은 끄떡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 당할 것 같은 것을 예상하고도 그는 뛰쳐나가요. 요셉은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아무나 갖는 것 아닙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강간 미수로 오히려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도요, 간수장은 물론 죄수들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감옥의 모든 행정 업무 총괄하는 직책이 되었고요. 나중에 왕의 절대 신임을 받던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 주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꿈 해몽해 주는 게 뭐가 대단한가? 요즘이랑 의미가 전혀 달라요. 옛날에는요, 철학자 중에 철학자고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대단히 높은 관리인데 요셉은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이미 당시 애굽의 관원들을 상담해주고 지도할 영적인 위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결국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생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고생한다고 계속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그냥 인생 낭비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생존의 위협인 내르막길 같아요, 지금 요셉은요. 근데 영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요셉은 생명을 가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냐 어려우냐, 일이 잘 됐냐 안 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내 기도는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자,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할 땐 내가 어떤지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고 바라보아지고 느껴지십니까? 시련이 오고 원인 모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이미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저 사단에게 속아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로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 생명 주셨는데 죽을 때까지 생존에 급급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예수님 자리로 지어주셨는데 생존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막 엄청난 일을 해내라, 이루어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크고 대단한 일 안 하셔도 돼요. 그저 내 삶에 주어진 생명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작은 일에 내 생명을 나누십시오. 주님이 한 소년이 드렸던 작은 한 끼의 식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움켜쥐느냐 드리느냐예요. 내 중심이 내가 5,000명분 가지고 움켜쥐려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느냐, 아니야, 나 5,000명을 먹일 거야, 살릴 거야 라고 하면 나누려고 살아가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다른 사람은 생명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어도 나는 생존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안 된다. 나 같은 죄인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얼마나 하자가 많은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데 나같이 버림받은 인생은 안 된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제 멘토였던 박보영 목사님이 안성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시며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나갈 무렵에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의사셨잖아요, 의사. 근데 아랫배가 너무 아프고 각혈을 하고 막 하혈을 하고 해가지고 간 쪽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갈비뼈 밑쪽에 간이 이렇게 뭔가 내려와 있더래요. 그 말은 간이 굳어 있고 부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본인 스스로도 야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래요. 근데 어떤 생각이 머무셨냐면 아 그래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려고 기도하다가 이제 나 주님 앞에 가야겠다. 교회의 유일한 그냥 뭐죠 이렇게 노숙자 그러니까 소년원 나온 애들 말고 그 유일한 성도가 짜장면 집 하는 성도님들이셨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했대요. 나 자기 산에 좀 몰려다 달라고. 기도하다 죽겠다고. 이분들이 막 울면서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우리 이제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 안 믿겠다고. 우리 그렇게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믿는 끝이 그거라면 예수 안 믿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안 된다고. 우리 소원 딱 하나 있는데 그것만 좀 들어달라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랑 병원 가시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모시고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 병원에 갔어요. 그 부부는 밖에서 기다리고 목사님 차례가 돼서 들어가셨죠. 어디가 아프시냐 증상을 쭉 설명하고 의사가 이렇게 딱딱딱 만져보니까 어떻게 몸을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냐고. 어떻게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냐고 그러시더래요. 왜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았냐고 그러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씩 쭉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을 이제 쭉 하신 거죠. 내가 원래 의사였고 난 이렇게 살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고 근데 그때부터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걸어왔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아이들 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나는 해도 안 되는 것보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본인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구나. 죽을 병에 걸린 거구나. 간경화 말기였대요. 이지경이니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구나. 자포자기를 한 상황이 되었죠. 근데 그 의사가 목사님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다고. 아니 목사님도 의사셨으니까 아시지 않냐고. 인격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돌아오는 건 불가능한데 그래도 종종 아이들이 돌아오는 열매들을 보고 계시니까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아니냐. 안 믿는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오시더래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의 삶을 들여도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아이들을 살리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주님 죄송해요. 근데 갑자기 의사 옆에 누가 서 있더래요. 형상은 있는데 형체는 모르겠더래요. 갑자기 코 끝에 박하향 같은 시원한 후 부는 것 같은 그런 향기가 느껴지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한 10초간 시원해지더랍니다. 계속 울고 있는데 여러분 의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박하향 같은 거라든가 옆에 서 있는 분은 목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일이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제 곧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줄 알고
괜찮다고, 사람 누구나 가는 거 아니겠냐고, 의사셨으니까 많이 보지 않았냐고, 힘내시라고 막 그러더래요. 의사가. 옆에 초음파실 직접 검사해 보자고, 옆에 초음파실에 누워서 검사를 하는데 목사님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고 막 감격스러우셔서 막 울고 계시고, 그 젤 같은 거 바르잖아요. 이렇게 젤 발라서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초음파 그 기사분한테 엉망일 겁니다 그러셨대요. 초음파 그 하는 기사가 이제 쭉 뭐 이렇게 하더니 정상입니다 가세요 그러더래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방금 전에 방 안에 의사하고 있을 때는요, 몸을 어떻게 이렇게 두셨냐고, 다 가는 거 아니겠냐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시간 그 의사 진료실 안에서 목사님 치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 너 여기에 왜 주저앉아 있냐? 너는 왜 버림받고 안 된다고 생각하냐? 동일하게 주님 다 끝나버렸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생명을 나눌 때 내가 역사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그냥 다시 의사 가운 입고 나이트 좀 띄면 돼요. 다시 옛날처럼 살면 돼요. 그러나 그 길 버리고 생명 위에 자신의 인생을 아이들 위해 나눌 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원망했죠? 자존심 내세우면서 뭐냐 이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원망 불평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이고 예수님이 능력이세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의 주체십니다.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요, 나은 것도 있지만 이런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진짜 기쁘신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자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기쁜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하시죠? 생명이다.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을 위해 우리 삶을 좀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좀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할 텐데 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영역에 조그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눌 때 주님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면요,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생명을 위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고민하십시다. 여러분, 저도 잘 안 되고 이번 주에도 예수님 놓치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 생명 대신 예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그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보며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나는 안 된다고 끝났다고 여기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속삭임에서 벗어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